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오늘도 주일 예배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글로써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30초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서로 반갑게 또 함께 또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서로 아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교회가 또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궁금하시기도 하고, 참 많은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참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시간들을 서로 고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들 인사들 나누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묻어있던 그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또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덧입고 또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온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우리 4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주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또한 아버지의 여건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족함과 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들의 믿음과 또 삶을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모든 또 아버지 분야에 또 속한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아버지 모든 삶들을 또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투명하고 또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 시설들을 갖추지 못한 교회들, 또 이 영상 예배로도 또 영광을 돌리기에 어려움을 겪는 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또 그 상황들을 또 주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탄식하며 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때를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청년들 하나님 참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우리 귀한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때에도 참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부름받아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스템 이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들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대신해서 우리 전체가 다 함께 회중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620장, 우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바람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주신다. 아멘. 예, 오늘은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우리 어린 시절 우리 TV 만화에서 톰 소의 모험,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그 만화들을 우리가 즐겨 봤는데, 이 작가죠, 이 명작을 남겼던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은 그 해밍웨이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미국 문학에 있어서 허클베리 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없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그 문장입니다. 특별히 마크 트웨인은 헨리 해성과 연관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는 헨리 해성이 나타났던 1835년에 태어났다. 내년에 헨리 해성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과 함께 떠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마크 트웨인이 헨리 해성이 태양의 근일점을 통과했던 그 4월 20일 그 이후 바로 21일 날 마크 트웨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74세라고 하는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분이 어찌 보면 헨리 해성과 가장 인연이 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 성경을 다 읽느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성경적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갖추고 싶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일반 대학교에도 종교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교, 기독교, 유교할 것 없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웬만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교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성경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은 그들에게는 거의 하나의 교양 서적에 불과한 그런 책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적인 목적으로 어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7가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제 7번째 이제 기록되어 있는 주제죠.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맨 마지막에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중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7번째 것을 6번째로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건 우리의 언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으로 이제 항상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으로 이원론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더럽다,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 쪽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육하는 또 성도 간의 교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 속에 나가서 하고 있는 일들, 뭐 전문직으로, 뭐 기술직으로, 일용직으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지금 감당해 나갈 때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룩하고 바깥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속되다. 우리가 사소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죽게 하듯 그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게 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또 내 생각대로 그냥 일처리들을 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원론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그런 식으로다가 구분해 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도 그렇게 따로국밥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초라하든 그 일이 뭐 남이 알아주지 않든 또 그것이 세상에 속한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조차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게 서비스업이든 스포츠든 연예계든 어떤 분야든 간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천직 어떤 그 직업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직의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의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죽게 하듯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지는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작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소한 것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것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하찮아 보이죠. 물 한 컵 주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물 한 컵 하나가 결국 주님께 드려지는 물 한 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물 한 컵도 정말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마 컵을 수없이 닦을 거예요. 컵을 수없이 닦고 물을 정말 정성껏 담아다가 주님께 드리겠죠. 그죠? 주님이라면.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는 그냥 물잔을 그냥 탁 내려놓죠.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기분 나쁘다는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줍니다. 죽게 하듯 하라.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굉장히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요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많이들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인격과 사역, 이걸 대표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 그 사람의 권능과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힘입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힘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한테 돈다발을 주거나 어떤 권력을 넘겨주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떠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을 이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을 강조해요. 내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떠난 그 이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이름을 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이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이름을.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찾아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또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사용한도 무제한인 카드를 줬는데 이 귀한 걸 그냥 포켓 이 지갑에다가 갖고만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떠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고만 있다면 이게 좋은 거래, 이게 귀한 거래,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고 떠나셨던 그 이름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바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그 이름을 간직하고만 있지 않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힘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좋은 도끼도 좋은 연장도 창고 속에서 녹슬면 의미 없는 겁니다. 다 꺼내서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그냥 좀과 동록이 끼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짓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성전에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호주머니에
돈이 많았다라면 어땠을까요? 금과 은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은과 금이 없는 상황인데 금과 은이 있거나 돈이 있었으면 아마 지나가다가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면 동전 꺼내서 그들에게 던져주고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일 먼저 구했던 게 뭡니까? 그가 구했던 것은 한 푼 줍시오. 돈이었어요. 돈. 결국 돈을 주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안전뱅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많을수록 은과 금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인생들은 예수의 이름을 꺼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많다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떠난 그 소중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비극이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과 금이 가득 찬 것으로 기뻐할 때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은 이런 안전뱅이들을 일으키지 못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은과 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의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많은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은과 금의 빛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줄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막 호주머니 막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 줄 것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해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과 금이 있으면 당당하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셔야 돼요. 더 귀한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무엇으로 일어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바로 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영적인 무기고 영적인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목록 1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재산 목록 1호가 냉장고, 텔레비전이 아니라 집에서 뭐 이런 뭐 밀주같이 술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그 기계, 설비 기계들 있죠. 그게 지금 재산 목록 1호랍니다. 이 북한에서는. 다 자기들이 사탕, 과자 막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기계들이 재산 목록 1호래요. 여러분들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뭐 고급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어떤 집입니까? 다이아 반지입니까? 재산 목록 1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가 되어야 돼요. 가장 귀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엉뚱한 쪽으로 자꾸 나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껏해야 뭐 식사 기도할 때 마지막 그 대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한번 사용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능력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또 감사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버려두지 말고 항상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집안, 자신의 또 신분이나 또 관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뭐 양반들 같은 경우는 뭐 굶어 죽을지언정 뛰지 않고 배 내밀고 뒷짐지고 그렇게 천천히 걷는, 그리고 아무리 궁해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뭐 궁한 소리 하지 않는 그 명예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장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자기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명예롭게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기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찾아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말들을 한번 유심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 3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죠. 왜 푸른 초장으로? 그 맑은 시냇물가, 7수가 있는
정말 좋은 대로다가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 누가 키우는 돼지, 누가 키우는 양,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양들은 맨날 더러운 물 먹고 정말 풀도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곳으로 끌고 다닌다면 그 목자는 욕먹겠죠.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맑은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수 있는 목자가 되셔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살면서도 내 이름을 건다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건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양으로 삼으신 이상 이제는 이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와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신교회 성도라는 것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항상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삶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일들은 이제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나 몰라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나 몰라라 할 수가. 그래서 본문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서 결국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일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우리가 설렁설렁 일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걸 수 없죠. 그죠? 가게를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그냥 더러운 것 갖다 쓰고 재활용하고 그러면서 교회 명패 교패 붙여놓고 액자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예수의 이름을 걸 만큼 거룩하셔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걸 만큼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걸었다면 함부로 또 설렁설렁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가 이제 다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모략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드러나면서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벗어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신천지라는 그 집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혐오 의식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 연예인들 중에 신천지 관련 연예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찌라시들이 막 돌았죠. 그 거짓된 정보들이 돌면서 그 연예인들이 엄중 경고했어요. 이러한 거짓된 그러한 정보들을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엄중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많은 일반인들에게 혐오스러운 그 집단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이름이 거기에 엮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싫은 거죠.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 이름과 엮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신천지들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의 종교를 숨기는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우리가 속한 그 단체 안에서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걸맞게 살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사에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헬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종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처자들에게도 세례를 받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250명의 종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재산을 나누어주고 자유를 선포했다고 그래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상전에게 정말 성실하게 행하니까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뭐 말씀 보고 이런 거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보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그 거룩함,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죽게 하듯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일을 또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좀 잠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어지는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우리를 불렀다. 주님을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오늘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친히 가려고 하는 곳에 둘씩 짝져가지고 앞서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먼저 보냈다.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친히 가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선교지 뭐 이런 지역에서 주님이 같이 어떤 일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주님은 70일의 제자를 먼저 보냈듯이 여러분들을 이제 먼저 보내신 거예요. 대사로. 가정에도 보내진 것이고 직장에도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라는 거죠.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대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냄을 받은 대신 이 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춰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속에 보내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말과 내 행실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행했던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명예가 걸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맑은 시냇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우리의 삶에 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 또 푸른 초작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항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 8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백성들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이 없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 그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우리가 사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선포하며 또 우리가 승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언제나 저들의 창고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전 세계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노고 위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귀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또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모든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전체적으로 4월 6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 개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 정도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그 기류에 우리 같이 발을 맞춰서 좀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인데 4월 6일 개학을 하게 되면 제가 추후로 이제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본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장기화의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정이 돼도 뭐 각국에서도 들어오는 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이 개인의 어떤 특별히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또 고갈되지 않도록 항상 채우지 않으면 마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과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채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각별히 각자가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거는 그대로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우리 시스템실에서 어제 우리 또 새벽 2시 반까지 정말 밤을 새가면서 시스템실에서도 수고를 해주셔서 오늘 예배가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드려질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짝짝짝짝짝 박수를 쳐줘가지고 굉장히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짝짝짝짝짝짝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우리 시스템실의 수고에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요. 오늘 대형 교회를 방불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준 우리 시스템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전화 위복, 아마 영상 예배가 없었으면 이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갖추기는 한 10년도 더 걸릴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다른 절벽에 다다르니까 초집중을 해서 이렇게 또 방송 시스템을 또 이렇게 갖추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정상화 됐을 때에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사태가 또 새로운 어떤 그 부분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탄식과 그런 어떤 눈물로 지새우는 시간들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잘 삼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제가 보니까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또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이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 영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좀 같이들 모여서 뭐 2-3명 정도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들을 드릴 수 있다면 일여전도회라든지 이런 분들 연락을 좀 취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몇 주 안 남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다 끝내셨으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집에서도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만 일어나니까 좀 억울해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다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집 방에서 드려지는 모습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좀만 더 견디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다시 노래하면 되고 더 좋은 꿈을 꾸면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좀만 더 견디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다시 노래하면 되고 더 좋은 꿈을 꾸면 되고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잘 될 거란 생각만 하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되고 함께 손잡으면 되고 같이 걸어가면 되고